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자, 다니엘서는 이렇게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앞부분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뒷부분은 이에 대한 환상 계십니다. 그럼 전반부의 중심 주제가 뭔가요?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말이죠. 신상을 쳐서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러니까 신상은요, 이제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말이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우상을 친 그 돌, 이것이 지금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 성도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핵심은요, 나라가 무려 6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가요? 그러면은 후반부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어떤 방도로 세우시는가? 이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럽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하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허물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것이 다 응하여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그럼 뭘까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동일하다 한 걸 알 수가 있죠. 1장부터 6장의 내용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들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록 목적은요,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름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이나 말씀을 해요. 포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신상 계시가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보세요. 현재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 후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메대와 바사 후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 후에 로마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셨죠.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요, 앞날의 일을 마치는 무슨 점치듯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선포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자, 로마는 발해 시대죠. 그러면은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닌 돌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요? 여러분,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발을 쳐서 부러뜨리며, 왜 신성에 말이죠, 이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메시아 예언이 풍부한 이사야서에서는요, 내가 한 돌을 어디다가 시온에 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시죠. 그래서 기초를 삼았노니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래,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최고로 다급한 일이 뭔가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왕들과 장군들, 부자들, 이들이 말해요, 산과 바위에게 우리 왜 넘어져? 우리를 가리워달라. 이게 다급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믿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면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적을 하는, 듣기 싫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성의 머리가 아니라 발을 친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요? 왜 발을 치죠? 머리를 치지 않고요. 신상의 발을 쳐서 부러뜨린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 임마누엘 하실 거, 얼마나 정확한 계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계시사적으로는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세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발해 시대에 오셔서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죠. 얼마나 정확한 계십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무슨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죠.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깨진다는 거예요.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인 거죠. 그때는 가루가 돼서 흩어지게 된다. 주님은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마치게 되죠? 왕은 금신상벌이니이다. 바벨론이 말입니다. 그래 바벨론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이 말이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윗의 자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때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이요 여러 번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처럼 성전이 불타고 한 건 없어요.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때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바벨론이 바사가 되고 헬라가 되고 로마가 돼도 영적으로는요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계속 바벨론인 거예요. 나라는 바뀌어도요 영적 논리로는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은 뭘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은요 어느 한 미국이다 중국이다 그런 게 아니라 세속국가.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속국가, 인본주의적인 국가, 이방인의 때가 이때 끝나는 거죠. 다니엘서의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자, 2장에서요 다니엘의 신상의 뜻을 해석해 주었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참됩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요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형제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이르렀나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요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포로된 자를 따라가시겠다. 그래서 따라가셔서는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건 다니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2장부터 6장에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은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요? 보세요. 3장에서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가마 속에 던짐받게 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결박해서 불가마 속에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상에게 절하다가 포로된 자들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이제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이 1차 독자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4장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분열이 되었다가 쉽게 미쳤다가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다니엘서에서는요, 계속 나라가 강조가 돼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충성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그렇게 꺾여졌댔죠. 4장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5장에서요, 벨사살에게 손이 나타나서 메네 대갈 우르바시의 하얀 벽에다 이렇게 쓰죠.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에게 행한 일을 다 알고도요, 성전에 있는 기물 그를 뺏어왔잖아요. 거기다 술을 담아 마시면서 그랬어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면, 그래서 여기 쓴 거는 메네는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대개는 달아보니까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지리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나 자신을 달아보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또 4장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셔서요, 이렇게 저들을 징벌하셨죠. 6장에서 말해요, 거룩함을 나타내셨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런데요, 머리털ок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계속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다. 얼마나 놀라우신 계시의 비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요 연단을 하셔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셨죠. 자, 둘째 부분입니다. 환상 부분에서는요, 2장의 신상계시와 7장의 환상은요 동일한 주제예요. 여기 2장의 금신상, 7장의 이 짐승들, 이건 여기 사자는 바벨론, 곰은 바사, 표범은 헬라, 그리고 넷째 이 나라는 로마를 가리키죠.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변함없는 동일한 주제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왕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앉으셨다요. 계시록에서는요, 내가 보니 보좌를 베푸셨고 보좌에 앉은 이가 계시다. 아, 이렇게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인자가 나타나시죠. 주님이요,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셨죠.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요. 자신을 인자라고 한 이게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은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들에게 주시죠. 모든 백성 나라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왕자와 인자가 계시록에는 보좌와 어린 양으로 계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에는 통일성, 또 일관성이 있어요. 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죠. 다니엘은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신다 그랬다. 그래서 다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은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양 생각하기 쉽지만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더욱더 성경을 이렇게 정말 구속사적으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70년이 끝나면 그냥 임할 것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일에 70년을 7번 한 70년을 7번 하는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베드로가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70번씩 7번까지 해라, 그런 뜻이에요. 70번을 7번 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요,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후의 일입니다 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70일에 라는 뜻이 뭔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는요, 70년이면 돌아가요. 돌아갔어요 또. 그러나 사탄의 포로가 귀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70번을 70년을 7번 한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71회의 하나님의 의도예요. 70번의 일거, 이건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거죠. 7번의 7일에, 이거는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 62일에,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임마누엘 하실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한 일에는 바로 7년, 이거는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35일 등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주님은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고 있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걸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말씀하시면서도요, 주님도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뭐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이런 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말 알지 않으면 아니 될 중요한 일이라면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다만 계시록에서만 언급을 하죠. 계시록의 모든 것도 상징적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자, 각성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들이 그에게 붙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좀 더 아시려면 제 책 다니엘서 파노라마를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잘 여기 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여기에서는요, 사번역에서는 반역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의 말이죠. 예? 많은 성도들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카비에고 여기에 이제 마카비 시대가 오죠. 그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사 참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또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또 반역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적그리스도에게 내준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여기서도요 백성이 넘긴 바 되었고 내준 바 되었다는 게요. 왜? 반역했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요. 신사 참배를 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요 헬라의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만이 아니라 이제도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교회에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불신자들만이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거든요. 죽정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고통하는 때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욕을 따라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가, 있는 게 아닌가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구원 계획이에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 깨닫고는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보소서, 예루살렘 보소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리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흔히 3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는 그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소유고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반드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 이걸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我是清明你名下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요, 이걸 정신만 차리면 살 수가 있어요. 12장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죠. 환난이 있으리라. 앞으로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으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 이건 죽은 자들이죠. 영생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원의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멸망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부활도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 점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니엘서도요 12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며, 지금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이에요. 욥기에서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두 길 두 무리가 있죠. 계시록에서도 악한 자는 그냥 악을행해요.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려 하는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도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받을 걸 알면서도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주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